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해석자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석자는 결국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그 순례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줬는데 그것은 참된 목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성령께서는 신자가 살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먼저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하고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증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법칙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요 황금 면류관이 있고, 그의 등 뒤에는요 세상이, 그죠? 세상과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의 표정은요 굉장한 그 진중함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간절히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셋째 해가지고 7째까지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자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텐데, 첫 번째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여러분, 초보자, 믿음의 초보를 걷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잘 몰라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초보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해가지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비난과 그 정죄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이냐 하고 계속 율법이 그 기능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깡패와 같아, 깡패. 막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그분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이젠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율법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율법의 기능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함을 얻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 다가왔을 때 완전히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보여주는 첫 번째 방이 무엇이었냐면 먼지가 가득한 방이에요. 먼지가 가득한 방. 여러분, 먼지가 가득한 방은 뭘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오염된 마음이죠. 가장 수치스럽고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왜곡되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더럽고 치사하고 그리고 부패한 것이,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그런데 여기에 이 먼지가 뭐냐? 먼지는 모든 틈새를 더럽히는, 예외 없이 모든 틈새를 더럽히는 원죄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원죄.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먼지 없는 곳이 있습니까? 네, 우리 시온이가 잘 대답을 해줬어요. 네, 그렇지만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집안에 보면 먼지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네? 아주 그냥 그 틈바구니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먼지가 그냥 소복히 쌓여 있는 모습들 보잖아요. 네, 어느 곳이든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먼지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어느 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의 형상적 기능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인간.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인간이 놓여 있는 실존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한 사람 죄 아래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게 된 그 인간의 실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그 먼지가 가득한 방에 청소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쓰레기를 하죠. 이렇게 빗자루질을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지가, 가라앉아 있던 먼지가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요. 그죠? 예전에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청소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 인원도 많은데 말이에요. 60명. 저 초등학교 때는 거의 막 80명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반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조그만 공간에서 막 움직이니
햇빛으로 이렇게 살짝만 봐도 그냥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왁스 청소하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소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쓸어버리니까 그 먼지가 그냥 가라앉아 있던 먼지가 확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같이 보던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숨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먼지를 일으키는 청소부가 뭘 상징합니까? 예?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가라앉아 있던 먼지를 확 일으켜가지고 막 드러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먼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만하고 좋으네, 환경이 좋아졌네, 공기가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죽겠다 하는 거예요. 죽겠다. 예.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이건 근데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선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사망이 되지 않는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래요. 율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공원에 있는 경고문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적발시 벌금 5만 원. 예를 들면요. 그런 표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것이죠.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엑스레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요새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펫스캔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몸 전체에 암이 어떻게 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 펫스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에 문제가 있네 하고 진단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개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진단해 주는 거예요. 뭘 진단해요? 우리의 죄인됨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권해요. 명령해요.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죄를 정복하거나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가 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의 제거가 있고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온 한 처녀가 등장해요. 그 먼지가 확 일어나는 방에 한 처녀가 등장해서 뭘 하죠? 뭐 합니까? 요새 바쁘셔서 철로역정 읽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예? 그 처녀가 뭐 하냐면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물을. 먼지가 있는 곳에 물을 싹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먼지가 다 가라앉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먼지를 제거하죠.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 더 좋은 소망이 뭐냐? 그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죠. 로마서 5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죠. 심각한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맞는 사실 아닐까요? 자, 예를 들면 한 2만 원짜리 뭐 하나 가게에서 훔친 사람하고 어디에서 금괴 하나를 훔치다가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런 사람, 두 사람 중에 사면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그 은혜의 크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죄를 심각하게 지은 자가 그 은혜의 크기를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율법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가 더하게 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 것이죠? 은혜로 이끄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도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이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요,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를 완성시키시죠. 그리고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나의 것이 되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값없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 이후에 쭉 읽어가시다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초창기에 우리를 회심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계속되는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가 있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때로는 죄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모든 완성된 의의 열매를 나의 것으로 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눅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요,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럼 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죠?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원리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계속 지적만 하고 정죄하고 심판당한다면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이 해석자가 안내해 준 방에 가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아이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냥 울고 짜증내고 불만, 불평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 차분히 앉아 있어요.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해 갈 것인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래서 유리할 때마다 그쪽에 편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죠. 일원론적인 방식이 아니고 이원론적인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와 또 종교적 영역에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아주 이중적인 양다리 걸치는 것에 능수능란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여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갈피를 못 잡고 막 흔들려요. 방황해요. 그가 하는 행동에 안정됨이 없어요. 그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 유익한 대로 또 편승하고, 저기 와서는 또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관된 삶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받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신앙의 내용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사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서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서 저쪽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시련이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한순간의 열심을 통해서 정욕을 쉽게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의 욕망을 그냥 손쉽게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농부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제가 간혹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합신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만 참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목사가 장사꾼이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장사꾼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어야 한다. 농사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 뒤에 정원에 대추 열매가 얼마나 잘 열렸었는지 저도 한 번씩 따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따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사무실에. 그래서 점점 이제 빨개져 가지고요, 그 때가 돼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빨개져 가지고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뒤에서 한번 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맛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팔이 안 닿아가지고 위에 쪽은 못 따고 그냥 막 있었어요.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건 내가 내일 꼭 먹어야겠다. 저거 한번 끌어당겨서라도 그걸 따가지고 한번 우리 맛을 더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범인들이 계시죠, 여기? 네. 근데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항상 농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수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항상 불안해, 불평해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해. 그러나 인내는 어떻습니까? 차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냥 우직하게 기다립니다. 이러한 인내와 이 욕망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년까지 기다리면 최고의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욕망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욕망의 관점은 뭐냐?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다릴 수 없어. 그건 그때 문제고 지금 당장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모습에 빠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모습에 빠져갈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자수하기로 했어요. 전 대부분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뭔가를 얻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가장 큰 권위예요. 그러나 인내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욕망의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애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버립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마음에 자기만 남아있어요. 자기만. 이것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치 출애굽하여서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그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시겠죠?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주고 씹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먹었던 값없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추를 다오, 우리에게 오이를 다오, 당장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 욕구가 끊임없이 불평으로 나오는 것이죠.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불평하는 것이 누구하고 같아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망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뭐냐? 한 마리의 자기 손 안에 있는 새가, 거기 우리 천로역정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한 마리의 자기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숲속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손 안에 있는,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고,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성공하고 야망을 이루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을까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맛있는 음식이 하늘에서 누릴 영광보다 더한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혼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가 품어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복이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보석상자를 가지고 욕망 앞에다가 풀어놔줬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요, 그 보석을 쥐어 담으려고 얼마나 막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하는지.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낭비해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욕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보석들을 자기 것으로 막 만들면서 누구를 조롱해요? 인내라고 하는 사람을 조롱해요. 비웃어요. 그러한 처지에서도,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그 처지에서도 인내는 끝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가지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한 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죽어서 갖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한 순간 반짝이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젊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젊음 한때였잖아요. 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아직도 내가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때잖아요, 한때. 점점 아프고 병들어가고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삶의 이치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프긴요? 세월이 그만큼 오래됐으니까는요. 그 이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냥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한 움큼 쥐어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예? 다 빠져나가고 그냥 모래알 몇 알만 손에 있는 것처럼. 한 줌 재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냐 이거죠. 썩어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등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아픈 상처를 경험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이 인생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수준 있는 성도예요. 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실력 있는 성도 다 내면에 있어요. 인격에 있어요. 특별히 인내하는 성도.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다른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그냥 거류민일 뿐이고 나그네에 불과하다.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승부를 걸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그 모든 것 제하고 나그네같이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같이.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짐 쌀 때 됐다. 이제 짐 싸고 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내는 물질적인 것은 철저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이지 않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영적이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영적이네. 이런 표현들은 그냥 뭐 보이지 않은 뭐 무슨 귀신 같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어떤 그 어떤 보이지 않은 어떤 그 뭐랄까 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이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는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35절에서 36절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엄청나게 무성한 나무였는데 한순간 다시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이질 않아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인내는 영원한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돌아보거나 뒤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기업에 이사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세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카톡을 가지고 이제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보내오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글을 보내오시는데 한 명 무슨 이벤트를 만들고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뭘 이렇게 무슨 사역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명 만나가지고 그 한 명을 계속 달라붙어서 상담해주고 기도하고 그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앞에 회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 일을 할까요?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직위까지 있었던 분이 은퇴해가지고 지금 이제 6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나가가지고 두 분이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응답된 것들을 또 다시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또 인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것들을 누릴 것,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인내하는 성도로서의 품위와 또 성숙함과 그 거룩함을 세상 속에 아름답게 나타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